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종교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지요. 스페인과 8강전, 이제 전후반이 비겨서 승부차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키커로 홍명보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한국이 4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그 경기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기도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였을 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언제 이뤄주실지, 또한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아프리카에도 한 부족에 주술사가 있는데 이 주술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험한지, 비가 오지 않는 마을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100% 확률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 주술사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드리는 기도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인디언 기우제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볼 때 적어도 3가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그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여겼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는 영적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까요?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실까요? 이 질문의 동일한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기도의 목표이다. 사김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간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사귐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도 소유할 수 없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이유를 먼저 분명히 세우게 된다면 오늘 묵상집에서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과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영적 공격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체적인 도전이나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몸을 훈련하고 단련시켜 어떻게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쟁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영혼이 견고하다고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한지 모릅니다. 대적자들의 유혹에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여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줄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어서 그 큰 업적,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그 길목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 역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그 담대함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홍해를 만납니다. 여리고도 만납니다. 골리앗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성도들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능력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약함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니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인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혹의 성에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가슴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그 갇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의 기도 생활에 부흥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